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 배휴가 물었죠. 배휴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이러니까 황백선사가 대답하셨다. 부처님의 자비란 무연이기 때문에 대자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룰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비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쉽게 다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은 견해를 내지 않는 것. 부처라는 견해를 내지도 않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내지도 않고 결국은 모습에 대한 견해를 내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가 묻기를 대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까? 이랬거든요. 법을 설하신다. 설법을 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대자비를 베풀어 중생에게 설법을 하십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황백선사가 이제 계속 대답을 합니다. 설법, 즉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설법을 듣는 사람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아.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의 말 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선지식의 말 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하겠는가? 말 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한 것으로 이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하는 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으로는 행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다 하지만 행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으로는 행이 안 된다. 법을 설한다는 것,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고, 설법을 듣는다는 것,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결국은 법을 설하는데 무엇을 설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설하느냐. 무엇을 설하길래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다고 하며 무엇을 듣기에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고 하느냐. 자, 법을 설하는데 무엇을 설합니까? 말하자면 설한다면 마음에 대해서 설이 됩니까? 결국은 마음에 대해서 설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만 진짜니까. 그렇죠? 마음만 진짜다. 마음이 곧 부처고 마음이 곧 부처니까 요 마음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대개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법문을 쭉 들어왔고 이전에도 법문을 쭉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용맹정진 하면서도 법문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았어요.
마음밖에. 그 외에는 뭔데요? 그러면 마음밖에 없다면 심의 무법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마음밖에는 어떠한 법도 없다. 어떠한 법도 없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도 없다. 그렇다면 마음뿐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삼계의 유심이거든요. 모습의 세계, 중생 세계는 모습의 세계니까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 외에는 뭐냐? 그 외의 모습은 전부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삼계의 유심.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만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모습의 진짜 모습은 우리는 볼 수가 없지요. 이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자기를 탓해야지 누구를 탓합니까? 응? 스스로가 그동안 너무나 망념을 많이 일으키고 너무나 잘못된 버릇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말만 하면 상을 가지고 듣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이죠. 지식에 비교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듣는다는 게 참 어렵죠. 지식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다.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을 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고 보면 법을 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는 거예요. 왜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을까요? 왜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습니까? 법을 설하는 사람은 설해야 될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마음밖에 없잖아요. 마음만이 진짜니까. 근데 마음은 뭐 허공과 같이 모양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모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누가 논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건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니까. 마음이 뭐 뜻하는 둥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써놓은 책도 읽으면 안 돼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읽으면 마음에 대한 상이 딱 생기거든요. 마음에 대한 상이 한번 딱 생기면 없애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처에 대한 상도 가지면 안 되고, 부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저거는 진짜 부처가 아니거든요. 가짜 부처예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보임도 없다고 하는 거고, 설법을 듣는 사람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설법을 듣는 사람은 왜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들음이 있고 얻음이 있다면, 들음이 있고 얻음이 있다면 만약에 뭘 들어서 들음이 있고 뭘 들어서 얻음이 있겠습니까? 그 모양이겠죠. 모습. 들음이 있고 얻음이 있다면 모양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습.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들음이 있고 얻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을 설하면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들음도 없다는 것은 들어도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은 전부 헛개비 같은 것이다. 헛것을 들었다. 들었다면 그건 헛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진짜라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설법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설법을 제대로 들었다면
아, 이건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설법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들음도 없고 어둠도 없다. 어둠이 있었다면 그거는 부질없는 모습에 대한 생각을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설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함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음도 없고 어둠도 없어야지 이게 이제 설법을 잘하고 설법을 잘 들은 거거든요. 응? 그래야만 설법을 했다, 설법을 들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황백선사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다.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죠. 헛개비가 헛개비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다. 헛개비가 말하고 헛개비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헛개비가 말하고 헛개비가 듣습니다. 왜? 말함이 없기 때문에. 들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함이 없고 들음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개비가 말하고 헛개비가 듣는 것과 같다. 말함이 있다면 모양이 되니까 그건 사도가 되는 것이고, 들음이 있다면 모양이 되니까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의 말 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이런 법을.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는 법, 들음도 없고 어둠도 없는 법, 이런 법을 어떻게 말 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해서 깨달았다 할 수 있겠나? 그러면 뭐냐? 말 끝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해해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해를 해서, 물론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깨닫기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이해하고 모습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모습을 가지고 이해하고 모습을 가지고 깨달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모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모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모습을 가지고 그냥 모습을 가지고 이해하고 모습을 가지고 깨달았다 하면 모습이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보고 이해하고 가짜를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헛개비짓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짜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게 됐다. 응? 가짜인 줄 알게 돼서 이제는 내가 그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됐다. 이거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그런데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면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였구나. 그동안 내가 진짜인 줄 착각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가. 얼마나 괴로워했던가.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동안 괴로움이 컸으면 컸을수록 크게 깨닫겠죠. 크게 느낌이 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괴로움은 이제 내한테는 없으니까. 그러면 괴로워왔다는 것은, 그동안 괴로워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괴로워했겠습니까? 모습이겠지. 내가 빨리 이야기해.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했겠지.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습이거든. 그 모습에 대한 생각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지. 왜? 진짜인 줄 알고. 왜 진짜인 줄 알고 부질없이 착각을 해서 모습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일으키느냐. 가짜를
가짜인 줄 몰랐으니까. 왜 몰랐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건 지도 몰라.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게 습성이겠죠. 습성. 그렇게 살아온 습성 때문에. 그런데 법문을 열심히 듣고도 왜 습성을 못 버리느냐? 습성을 버려서 가짜인 줄 모르느냐? 가짜인 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왜 실천이 안 되느냐? 방망이를 덜 맞아서 그래. 방망이를 세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옛 선사들은 사정없이 방망이로 때립니다. 이러한 자비를 그대가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배워서 얻을 수 있겠는가? 깨달아야지. 배워서 어떻게 얻노? 생각을 움직여서 배워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지 말고.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배운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참 많이도 배웠죠. 안 배운 게 있습니까? 안 배운 거 빼놓고 다 배웠지. 뭐 각자가 배운 게 다 다르죠. 안 배운 거 빼놓고 다 배웠어. 지금 온갖 걸 다 배웠어. 아직도 안 배운 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습을 배웠잖아. 모습을. 상을 배웠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자비를 그대가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배워 얻을 수 있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양 그러면 어찌 해야 되노? 배워서 뭐 얻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도양리는 내한테 지금 배우고 있나? 도 닦는 걸 배우고 있나? 안 배우나? 나는 니를 가르쳐 왔건만 니는 내한테 안 배웠다고 그렇게 배신을 때리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배워 얻을 수 있겠는가 이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도양은 어찌할래? 그러면 도양은 내한테 안 배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 나도 니한테 가르친 적이 없다 치고 그럼 니 어찌할래? 그 단박에 깨달았나? 네가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 이 단박에 깨달았나? 뭐하노? 네가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고 했으면서 뭐하노? 빨리 단박에 깨달아라. 내가 가르치진 않을게. 네가 단박에 깨달아라. 단박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걸 가짜인 줄 알아야 되는 거 맞아. 가짜인 줄 알아야지 망념을 안 일으키잖아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뭐 어떤 사람은 배운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법을 망념을 끊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단박에 깨달으려면 단박에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끝. 지금 당장에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끝. 지금 당장에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면 끝났어. 이제 더 배울 거 있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나? 배울 건 없다고 했고 내한테 어차피 배울 건 없다 했으니까 더 알아야 될 게 있나? 그래. 아이고 대단하네. 더 알아야 될 거 없다는 그걸 알았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없대요. 그러면 되지.
그래 살면 돼. 여태까지 그래 안 살아왔나? 안 살아왔나 그렇게? 그럼 지금부터 그래 살아. 지금 단박이니까 지금 당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살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일체의 모습을 당장에 내가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알았으면 됐지. 어차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알 줄 아는 놈은 모양이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응? 아, 그렇네. 이거 내가 참 그동안 부질없이 진짜로 착각했구나. 이게 깨달음이거든. 응? 그렇게 깨달을 줄 아는 놈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양이 없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찾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 안 하고 아무리 찾지 않아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응? 헛개비인 줄 알고 있잖아, 내가.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있잖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되지.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바로. 그것만 알면 확철되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양리는 이제 시원하나? 먼저 시원하면 되지. 아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시원하고. 어? 아이고, 내가 시원해. 아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시원한 거는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요. 시원하게 됐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법당에 불을 한번 대기치 피봅시다. 그래도 시원한지. 자, 배유가 물었습니다. 배유가 묻기 전에 아까 이러한 자비를 그대가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배워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견해란 스스로 본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니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다. 견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마음은 허공과 같고 마음은 텅 빈 것이고 마음은 청정한 것이고 마음은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고 그거 아무리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모양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마음은 부처와 같고 마음은 주인공과 같고 마음은 바로 주인공이고 그거 알면 뭐해? 그거 모르나 아나 똑같은데 마음 아닌 것이 가짜인 줄 느끼면 돼. 마음 아닌 것이 가짜인 줄 느끼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특별한 걸 바라지 마세요. 남희 씨는 이제 시원합니까? 좀 덜 시원한 것 같다. 고개만. 좀 덜 시원한다. 그럼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고. 응? 시원하게 돼야지. 응? 배우가 물었다.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이랬어요. 정진.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정진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원아, 내가 너한테는 참 미안하다. 맨날 어려운 것만 물었어. 진정으로 내가 미안한데. 나도 미안할 줄 아는 사람이야. 어떤 것이 정진이라고 생각하노? 만약을 안 일으키는 것이 정진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바로
야, 정말 대단하죠. 내가 세월이한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한다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렇죠? 배유거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하고 황백선사에게 물으니까 황백선사의 대답하고 거의 같아요. 황백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은 몸과 마음으로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 몸과 마음으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똑같잖아요. 대답이. 그렇죠? 아, 이제 뭐 제가 좀 이렇게 법문 아닌 법문이랍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입을 여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게 정진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진이니까 몸과 마음으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진이고 몸과 마음으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견해 어떤 견해입니까?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뭐 그런 등등. 맞다는 견해, 틀렸다는 견해. 그게 전부 모습에 대한 견해죠. 모습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이것은 맞는 거야. 이것은 틀리는 거야. 이것은 있는 거야. 이것은 없는 거야. 이것은 멋있는 거야. 이것은 멋있지 않는 거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상에서. 그런 머리 모양은 좋은 거야. 그렇게 머리 모양을 하면 안 돼. 그런 옷을 입어야 돼.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 걸을 때는 그렇게 걸어야 돼. 걸을 때는 그렇게 걸으면 안 돼. 우리는 얼마나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에 마음을 뺏기면서 삽니까?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고 고정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정되어서 그걸 고정관념이라 하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정되어서 삽니까? 그걸 고정되니까 지가 이제 마음속에 고정관념을 만들어 있잖아요. 만들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툭 쳐다보면 아이고 성질 더럽게 생겼네. 아이고 마음씨 곱게 생겼네. 지가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만나보면 우락부락하게 성질 더럽게 생겼는데 만나보니까 너무나 비단결 같아.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지니까 또 성질 더럽네. 모습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잖아요. 왜?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그렇게 살면 도양처럼 시원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응?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구하는 것을 일러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함이라 한다.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며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이 곧 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구하는 것, 그걸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함.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했다는 이런 이제 고사가 있었어요. 그게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구하는 것,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한다는데,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한다는데 무엇을 밖으로 구할까요?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는 것,
밖으로 구하면 안 되는데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는 거. 밖으로 구하면 안 되는데 밖으로 구한단 말이야. 밖으로 구하면 이제 사도가 되는데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는 것이 뭘까요? 수행자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수행자들이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합니다. 뭘 밖으로 구할까요? 뭘 밖으로 구할까요? 시원한 도양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 이때는 깝깝하나? 시원했다가 깝깝했다가 하루에도 12번 더 시원했다가 깝깝했다가 화장실 가기 전에는 깝깝하고 갔다 오면 시원하고 뭘 밖으로 구할까요? 이건 별거는 아니야. 마음을 일으켜 수행자들이 뭘 밖으로 구하겠습니까? 밖으로 구하면 안 되는데 밖으로 구하는 게 뭘까요? 수행자들은 뭐가 되고 싶겠노? 도양. 그렇지.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싶겠지. 그래서 수행자들이 밖으로 뭘 구할까?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시원하게 좀 들어라. 수행자들이 밖으로 부처를 구하는 거예요. 부처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상이거든요. 수행자들이 밖으로 구하는 것은 부처상입니다. 응? 부처가 뭔지를 몰라. 어렴풋이 알기는 알아. 그래도 부처의 모습을 구하는 거예요. 고약하죠. 부처의 모습을 구하면 안 되는데 부처의 모습을 구한다.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 선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뜻이 뭡니까? 시원한 사람 뒤에 있는 뭐 더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뭐 시원보살이니까 시원하겠어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면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인욕선인인데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까요? 모습을 뭐 어찌한다고? 진짜로 알고. 진짜로 안다. 모습을 진짜로 알면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될까요? 사도가 된다. 왜 사도가 될까요?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왜 가짜를 진짜로 알까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겠다. 뺑뺑 돈다 지금. 진짜를 모르니까. 왜 진짜를 모를까요? 망념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망념,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응? 그러니까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시험보살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망념을 일으킨다는 것은 뭡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니까 망념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 망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이 곧 불도다. 몸과 마음이 모두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정보살? 무엇일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응? 틀린 건 아닌데 몸과 마음이 모두 없다는 뜻이 몸과 마음에 대한 견해가 없다는 거거든. 몸과 마음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 몸과 마음에 대한 견해가 없음. 내 몸이 뭐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주차를 해놨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그런 사람 있다고 신문에도 막 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그럼 그 사람이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습을 이야기했겠죠. 나라는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라는 모습을 이야기했겠죠. 그래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없어야 되는데 나라는 모습은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도 그렇게 생각해 줍니까? 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주는데.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데. 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잖아요. 내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것도 잘하고 내가 뭐 생긴 것도 이렇게 잘생겼고 어디라도 그렇잖아요. 어디라도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알아봐 주기를 바랬잖아요. 응? 집에서 만약에 이제 뭐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응? 이 정도인데 좀 부인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신랑이 알아봐 주지를 않네. 그런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 싸움이 커지면 막 법정까지 가고 그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법문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분쟁이 많이 없어지겠죠. 싸움이 많이 없어지겠죠. 가정이 많이 평화롭겠죠. 그런데 이 법문을 안 듣고 되겠습니까? 이 법문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렵다. 그런데 법문을 잘 들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헛개비라고 하면 누가 그걸 알겠노? 찬찬히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아는 바를, 내가 깨달은 바를, 내가 깨달은 만큼 찬찬히 설명해줘야지. 설명해주면서 설명도 못하는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걸 듣는데 맨입에 됩니까?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업어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누구 이야기 들어라.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가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갑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요걸 아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 너것도 그렇게 요걸 조금이라도 알아서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밥을 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응? 필요한 거 있다면 퍼뜩 사주고 안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누가 듣습니까? 거기다 어려운 말만 하는데 쉬운 말로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해도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쉽게 이야기하면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잘 못 알아듣느냐 하면 세상을 좀 많이 살은 분들 세상을 좀 많이 살은 분들은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나도 이만큼 살았는데
니만 잘났나? 이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셉니다. 네가 감히 내를 가르치려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나이가 더 많을수록, 내보다 더 많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네가 뭘 안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사람에게 잘하고 항상 잘하고 잘 모시고 그 사람 시킨 대로 잘하고 이랬으면 뭐 이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이래 살았는데 법문을 듣고 지금 살아보니까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정도만 이야기해야지 뭐 유튜브 한 들어보실랍니까? 지금 왜 우리 타 종교에서는 포교하기 위해서 길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추운데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대로 걸어서 내려가면 되게 추운데 그 막 손을 호불어 가면서 이제 한 두어 사람이 길에서 모여가지고 뭐 자판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차 이렇게 끓여가지고 차 한잔 하러 가라고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맛있는 차입니다. 맛있는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참 애를 많이 쓴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의미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각자가 다를 거예요. 정말 무주상 무엇인지 그게 정말 길 가는 사람이 추워 보여서 따끈한 차 한 잔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일지 또 다른 목적이 있을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뭐 따질 필요도 없고 내가 먹고 싶으면 한 잔 더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항상 내가 바쁠 때마다 이야기해서 이제 한 잔 못 먹고 가는데 그 참 애쓴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참 애를 쓴다. 응? 어떤 의미에서든지 애를 쓴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좋으니까, 해보니까 좋으니까, 아유, 권해봐야 되겠다.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뭐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문이랍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합니까? 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자비심이죠. 매휴가 물었다. 만약 무심을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무심을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무심을 행하는 게 뭡니까? 무심을 행하는 거. 무심을 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모를 리가 있습니까? 무심을 행하는 게 뭐고? 아는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 그러나 뭐 이 나름대로 한번 들은 걸 다 끄집어내갖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무심을 행하는 게 뭐고? 뭐 틀리든 맞든만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인도 이제 제법 그 수행력이라고 할까요? 그 책령력자, 수행한 경력이 세월이 제법 되거든요. 뭐 십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원에 입문해서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법문 들은 지가 십몇 년이 됐을 거예요. 그 수행력이 좀 쌓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았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알았다. 그런데 어디 가서 책을 보니까 무심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뭐 혜인이한테 물을 거거든.
무심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겠지. 누구라도. 그 무심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모습을 헛개비로 알아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응. 행을 하는 건데, 근데 무심하게 행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미 무심한 행위 안 됩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거 와서 설법해라. 이거 내보다 잘하는 거 같아.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내보다 잘하는 거 같네. 설명을 더. 무심을 행한다는 것은 망념 없이 행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심을 행한다는 것은 망념 없이 행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먹는 이야기 우리가 먹는 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 자, 먹는다. 지금 뭘 먹든지, 우리가 뭐 간식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니까 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무심하게 먹어야 돼. 무심하게 먹는 게 밥하고 반찬 먹으면서, 맛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응? 밥이 무슨 맛인지, 반찬이 짠지, 단지, 싱거운지, 쓴지, 아무것도 모르고 먹는 게 무심하게, 무심행을 하는 겁니까? 무심하게 행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인 어때? 그렇게 하는 게 무심. 그렇지, 그거는 무기지, 무기. 무심하게 행하는 게 아니고 무기하게 행하는 거야. 무기입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을 알아야지. 혀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맛을 요게 참 내 입맛에 딱 맞네. 그렇지만 요거는 내만 느끼는 거지. 내만 느끼는 거. 다른 사람은 안 느낄 수 있다는 걸 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심행위거든요. 무심한 행위. 여기 무심행위 있잖아요. 무심행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처음에 무심행위라고 본명을 지어줬을 때는 좀 떨떠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당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심하게 지내라. 돈을 벌어주든, 어디 가서 그냥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든 뭘 하든 무심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지어줬다고 생각하니까 화도 좀 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돈을 갖다가 어디에 퍼주더라도, 돈을 안 벌어오더라도, 또 야단을 좀 치더라도 항상 무심하게 행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좀, 이런 무심행, 이런 걸 지어줬노? 지 편하려고 지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잘 지어줬다는 거야. 그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저한테. 무심하게 행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먹을 때 맛을 낱낱이 다 알아야 돼요. 모르는 건 무기니까. 낱낱이 다 알면서 이거는 진짜는 아니야. 나만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지 망념이 안 일어나지. 어떤 사람이 밥 대접한다고 오늘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같이 먹으러 갔는데 너무나 잘하는 곳이라고 갔는데 그날따라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안 좋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은 내 취향을 몰라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즐겨 먹지 않는 그런 걸 대접을 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취향을 물어보잖아요. 뭐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무심도인이 아니라면 화가 나죠. 그렇죠. 무심도인이 아니라면 화가 안 나면 거짓말이죠. 만약에 정말 맛없게 느껴지고 뭐 이런 걸 대접하노. 이전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녁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저 수영 로타리 근처에 저녁을 소주 몇 잔에다가 돼지 껍데기만 주더라고. 그런 적이 있어. 본인 저녁 대접을 잘했다고 생각하더라고. 뭐 그래서 그냥 잘 얻어먹었어요. 배는 좀 고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도 무심도인은 억지로 아무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억지로 아무렇지 않으면 더 괴롭죠. 내가 또 닦는 사람인데 생각을 말아야지. 그러면 더 괴롭지. 차라리 도 안 닦았으면 내가 욕이라도 하고 이럴 건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응? 그런 경험 없어요. 그건 억지로 공부하는 거고 진짜 공부를 해야 돼. 그게 행위잖아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 진짜로 그렇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오늘 인연은 이것으로 끝. 또 내일 인연이 있겠지. 그래서 배우가 물었습니다. 만약 무심을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그럼 무심을 행한다면 무심을 행하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도양도 알았지? 무심을 행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도를 얻습니까? 어때? 도양. 무심을 행하면 도를 얻겠나? 고개 끄덕끄덕. 이 말이 시원한갑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도를 얻습니까? 응? 무심을 행하면 도를 얻습니까? 황백선사의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무심을 행하면 도를 얻느냐? 황백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심이라는 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건데 거기에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게 뭐 있노?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심한 게 이미 무심한 게 도를 행하는 거고 한 건데 뭘 또 얻어? 뭘 얻어? 얻을 도가 뭐 있다고? 무심하면 끝인데 이런 뜻이거든요. 무심이면 끝인데. 그래서 무심시도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심이 바로 도다. 응?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다. 만약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서 다시 찾을 바가 없다. 그러면 만약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다시 찾을 바가 없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서 다시 찾을 바가 없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라지기 전에 뭔가 있었다는 건데 사라진다는 거는 뭡니까?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마음이 안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이 일어났길래 마음이 안 사라졌을까요? 마음이 안 사라지면 무슨 생각일까요? 마음에 대한 생각이지. 마음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허공같이 생겼을까? 이런 마음이 안 사라진 거예요. 마음 자체가 마음 모양이 아닌데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고 외도잖아요. 응? 마음 모양이 아닌데 안 사라지면 뭔가 있다는 거거든. 마음의 모양이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마음의 모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망념이라는 것은 마음의 모양, 마음에 대한 상이 망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념이 없으면 마음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념을 일으키지 말았어.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무심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바로 무심도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진짜로 시원하게 되는 것이다. 도양 알겠나? 응. 진짜로 시원하게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 시원하게 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